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작. 변화. 다시 한번. 변화. 이번 주는 음력의 새해인 구정 설날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화요일이면 설날인데요. 또 이 설날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고향을 찾아가신 분들 계십니다. 설날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구정,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이죠. 이 한국에 구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는 새해 첫날인 나팔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드시 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세 개의 절기가 나오죠. 뭐뭐 있습니까? 3.1절이요? 광복절이요? 대표적인 절기 세 가지를 얘기하면 6월절 큰일 났어요. 6월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 또 하나 절기가 감사해요. 이렇게 알지 못해서 잊어버려 주셔서. 그래야 또 할 수 있죠. 아무리 제가 제방, 3방, 4방을 해도 여러분은 처음 듣는 설교죠. 그죠? 감사해요. 6월절, 7.7절, 장막절,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이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 안에 또 들어있는 절기, 그래서 7개, 8개 절기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6월절, 7.7절, 장막절. 네, 이걸 못 이어오는 사람은 칠칠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6월절과 7.7절. 6월절은 몇 월이 있을까요? 6월이요. 그러겠죠? 예, 7.7절은요? 7월이요. 그러겠죠? 예. 6월절, 7.7절, 장막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중요한 절기예요. 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은요, 어디로 모일까요? 어디로 모일까요?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왜 예루살렘 모일까요? 왜 예루살렘 모여요? 네? 왜 예루살렘 모여요? 그냥 있는 곳을 아무나 대충 모이면 되지. 네? 예,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이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그런데 어느 왕 때에 예루살렘을 못 모이게 막아버리죠? 갑자기 왜 이렇게 역사적인 또 질문하고 있느냐고 머리에 쥐가 난다고 막 지금 그런 표정들이 그러는데, 여로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이 이 절기만 되면 다 예루살렘을 가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다 돈 쓰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잘 되잖아. 경제적 부흥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걸 시기하고 자신의 왕권을 더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던 길을 차단시키고 어디에?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또 어디에?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죠. 자, 이스라엘의 새해 로시 하샤냐라고 합니다. 로시 하샤나. 따라서 할까요? 로시 하샤나. 로시 하샤나. 네, 이것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 로시 하샤나의 나팔절. 음력으로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나팔을 붑니다. 보통 그때가 언제냐면 9월달, 10월달이에요. 9월, 10월이면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네, 추석 있죠. 이 나팔절, 장막절하고는 이 추석과 또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나팔절은 장막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해 알림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나팔절이죠. 장막절을 위해서 6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또 7.7절, 나팔절, 대속죄일이 있어요. 시작. 네? 자, 6월절부터 시작. 6월절. 아니, 빠졌어요. 6월절. 바로 그 다음날 무교절.
초실절. 칠칠하신 분들만 모인 것 같아 보니까. 자, 6월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예수님 부활하신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인 칠칠절. 그 다음에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 자꾸 장막절을 하시려고. 나팔절. 그리고 죄를 속하는 대속제일. 15일 대속제일. 그리고 뭐가 시작됩니까?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장막절. 이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사역과 또 일치가 된다라고 했죠. 이 장막절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어야 되고, 또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 성령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진정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새해 나팔절에 유대인들은 뭘 하느냐면 이 사과에다가 꿀을 찍어서 먹습니다. 사과도 달콤한데 꿀을 더 단 꿀을 찍어요. 왜 그래요? 이게 새해 인사예요. 그러면서 하는 인사가 뭐예요? 샤나토바입니다. 뭘 봐요? 네, 샤나토바.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샤나토바. 좀 밝게 좀 인사합시다. 토 나오게 인사하지 마시고 다시 샤나토바. 자, 뭘 찍어 먹는다고요? 네, 어디에? 달콤한 사과에 꿀을 찍어 먹어요. 그래, 이게 새해 인사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인생 삶속에도 이렇게 달콤한 일들이 올 한해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사과에 꿀을 찍어 먹습니다. 샤나토바. 그리고 또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인사가 바로 샤나토바입니다. 자, 네 사람씩 샤나토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새해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해. 이게 새해입니다. 2018년도하고는 전혀 다른 2019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변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신상이 되었습니다. 샘핑이 되었습니다. 새것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옆에 사람 축복하라. 당신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새로운 마음, 완전히 새로운 영.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워지지 않은 것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새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사건 또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회개와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회개와 부흥은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핍박으로 이어집니다. 회개와 부흥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핍박. 여러분 안에 진정한 회개와 부흥이 있었다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정이에요. 이게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없는 신앙의 성장은 없어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번 캠프에 은혜 받았어요. 이번 집회에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안에 정말 은혜의 영이 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안에 뭔가 부흥이 일어나 새로운 뭔가 역동적인 움직임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뭐가 올 거라고요? 고난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핍박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은요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뭐합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자,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그거 잘 죽었다, 그 새끼. 마땅히 죽어야 돼, 그 새끼 말이야. 하면서. 마땅히 여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더 잡아들이려고,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가지고서 어디로 갑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 만남은 이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돼요. 인생을 완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 완전히 새로운.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이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대답도 하세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만난 것 같은지 안 만난 것 같은지.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은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내 안에 은혜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대. 은혜 받았대. 이번 캠프 은혜 받았대. 여러분, 어떤 은혜 받으셨나요? 이번 캠프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었던, 지금까지 가고 있었던 삶의 목표, 꿈, 가치관이 달라지셨나요? 내가 예수를 만난 그 순간. 내가 뭔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내 삶의 목적지가 달랐구나. 내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요, 손에 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어부는 어부인데 무슨 어부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뭘 낚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사람을. 이제는 뭘 낚았는데? 그저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낚았어요. 왜 낚았을까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그 물고기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돈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오로지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낚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을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먹고 살기. 사람 낚아서 팔아버리게요? 인심의 배요?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을 돌보던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왕이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어장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어장을 관리해요? 하나님 나라 어장 관리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바뀌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의 꿈은, 저희 학창시절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참 꿈이 많았어요. 의사도 되고 싶었고, 선생님도 되고 싶었고, 공무원도 되고 싶었고, 또 군인도 되고 싶었고, 연예인도 되고 싶었고, 가수도 되고 싶었고, 별의별 참 많았어요. 연기자도 되고 싶었고. 저는 의사가 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명성도 얻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꿈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돈을 많이 버는, 명성을 얻는 그런 의사에서 사람의 영과 육체를 치료하는 영적 의사가 되었어요. 의사는 의사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많이 써야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가는 곳은 다 돈을 쓰는 곳이에요. 가면 돈 달래요, 저한테. 돈을 달래요.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사울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읽었던 9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선포하였다. 아멘. 자, 성령 충만 받았던 이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달라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전에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막 교회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이전의 삶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삶의 그 가치관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도 참 드물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자랑거리를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하면서 빌립보 3장에 보면 정말 자신의 그 자소서 있죠. 자소서. 이렇게 씁니다. 자소서. 자, 3장 5절부터 11절 자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료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인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러 갑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 오는 의를 얻으려 갑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이게 바울의 자소서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소서 여러분 어떻게 쓰십니까? 언제 졸업했고 내가 딴 자격증은 이거고 저거 이런 얼마나 많은 스펙들을 나열하잖아요. 여러분의 자소서는 뭐예요? 여러분 뭘 남기십니까? 그럼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이래요. 나는 잘하는 것이 참 많은 사람이야.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이 성공의 길로 이제 들어섰어 라고 말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유익으로 줬던 그 스펙들, 그렇게 열심히 쌓아놨던 그 스펙들, 이제는 오히려 나에게 이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결코 이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합니까?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하려고, 예수님을 더 깊이 하려고 할 겁니다. 왜? 이 세상 어떤 지식보다 가장 고귀한 지식이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안다면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까? 아니면 지금 성경 공부할 시간이야? 영어 단어 외워야 되고 지금 뭐 공식이라 하나 더 외워가지고 수능 점수를 올려야 되고 또 토익 토플 점수 올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자격증 시험 볼 것도 얼마나 많은데 무슨 성경 공부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그 모든 것을 오히려 오물로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이네. 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야. 나 스스로의 자랑거리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바라는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라는 점은 뭘까요? 나의 바라는 점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그리해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다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스스로 내려놓은, 아니 누릴 수 있었던 그 누림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부활에 동참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어.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고 필요할 것 다 해 막.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다 얻었어. 여러분 원하는 학교도 좋은 학교도 들어갔어. 스카이캐슬 들어갔어. 원하는 곳에. 꿈에 그리는 그 명문대에 들어갔어. 명문 좋은 대기업에 들어갔어. 그런데 부활에 이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올 한 해 열심히 돈 벌어서 올 한 해 매출 목표 10억. 10억을 달성했어요. 그런데 부활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10억이 누구 거예요? 누구 겁니까? 그 10억 누구 거예요? 자식에게 돌아가겠죠. 창현이가 쓰고 있지. 창현이가 열심히 쓰겠지.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10억이야. 화랑방탕하며 쓰겠지. 왜? 내가 노력해서 얻은 돈이 아니니까. 마음껏 쓰겠죠. 그래서 부활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돈 벌었나요?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나요?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살았나요? 부활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물론 부활은 있어요. 근데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냐 사망의 부활이냐 달라지겠죠. 오늘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 수고해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달라진 그 사울을 보면서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그 입에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 그가 성령 충만 받고 나자마자 그 입에서 나왔던 것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따라서 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뭘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자인데 이제는 그 입에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사울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합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핍박을 받는 자로 바뀌어 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었어. 자, 그럴수록 사울은요 복음을 더 증언합니다. 2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어린이들 읽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럴수록 사울은 뭐합니까? 더 능력을 얻어서 더 능력을 힘입어서 핍박이 오니까 그냥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쫄아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언하더라 증명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 사람들이 뭐합니까? 당황해요. 당황하셨어요? 많이 당황해요. 유대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내일 모레 여러분 가족들을 만납니다. 믿지 않는 부모를 만날 거예요. 이번 유스빈 캠프스에 일어난 그 사건들 은혜 받는 사건들 여러분 전함으로 다
당황하게 하시길 바래요. 제가 저 사람 왜 저래? 제가 왜 저래? 왜 이렇게 바뀌었어? 당황한 거예요. 그만 좀 해.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이게 당황하는 거예요. 명절만 되면 마시자. 그냥 따려. 술 한잔 드는 사람이 이제 한잔 해야지. 안 마십니다 이제. 왜? 나 예수님 만났거든요. 너 왜 그래? 너 지난번까지는 그렇게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밤새 술 취중하고 살았잖아. 이제 달라졌어요. 과거에 신유가 아니지. 형님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신유로 바뀌었어요. 아니 얘가 왜 이래? 지아야 너 왜 그래 지아야? 너 그전에 그렇게 많이 마시던지 너 지아 왜 그래? 엄마 달라졌어요. 이제 양자가 달라졌어요. 달라졌더라.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서 당황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바뀌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잖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너무 달라져가지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왜 죽으셨냐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이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의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공부했냐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했느냐고요. 무엇을 위해서 돈 벌었느냐고요. 그건 다 이제 공부 때려쳐요? 사업 때려쳐요? 하던 거 다 때려쳐요? 아니죠. 공부하죠.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아이들이 공부하던 거 우리 세이가 공부 때려치고 이제 6학년 올라가지. 벌써. 아니야? 5학년이야? 6학년? 그래. 아니 유치원 때 왔지. 그지? 7살 때 왔지. 그지? 7살 때 왔는데 벌써 6학년 늙었어. 6학년 되는 순간 이제 찬양도 안 하고 이러고 이제 저기 시연이 따라서 이제 시연이가 한 모습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할지도 몰라 이러고 찬양 안 하고. 근데 시연이가 중학교 1학년 됐어. 웬걸? 가장 어린 아이가 됐어. 중고등 올라갔더니 다 언니들이야. 무섭게 생겼어. 다 째려봐. 노려봐. 세이가 은혜 받았다고. 엄마 나 이제 학교 안 다녀. 나 전도로 다닐 거야. 나 목사님 따라 베트남 다닐 거야. 목사님 따라 필리핀 갈 거야.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 얘가 미쳤나? 공부 때려쳐요? 공부해야죠. 공부해야죠. 그런데 어떤 공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가치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가치관. 하도 요즘 뭐 스카이캐슬 저 처음 들어봤어요. 뭐 스카이캐슬. 전 롯데캐슬은 들어봤거든요. 롯데캐슬은 살고 싶어요. 근데 하도 스카이캐슬 도대체 무언가 해봤어요. 스카이캐슬이. 근데 하도 드라마 떴다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종영했잖아요. 뭐 종편 역사 이래 가장 최고의 시청 23%, 24%까지 일반 방송도 막 뛰어넘을 정도로 그 정도 엄청난 시청률. 도대체 그게 뭘까? 어제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어제. 근데 보니까 끝났더라고. 그저께 끝났더라고. 그저께 끝났는데 하도 왜 저는 뭐 TV를 볼 시간도 없고 보지도 않지만 베트남 갔다 오고 그다음에 금요일날 끝나고 집에 들어갔잖아. 너무 피곤한데 밤 11시가 됐는데 우리 집에 사람들 소르르르 하면 TV 앞으로 다 가더라고. 왜 가는가? 저는 몰랐어요. 그때까지도. 밤 11시가 됐는데 금요일 밤 11시가 됐는데 오르르 다 뛰어가. 장한결 예스키까지 다 가는 거예요. 고양이 2마리도 같이 TV 앞에 앉아있으려고. 온 식구가 나만 빼고서 다 TV 앞에 가길래 뭐 하는가 했더니 막 이러고 있어요. 마지막 종편 마지막 시기라는 마지막 종방이라는 거요. 뭐 스카이캐슬 봐야 돼. 다 그 앞에 있어요. 도대체 무언가. 이게 한번 딱 봤는데 그냥 이렇게 누가 나오는가 봤어요. 에이,
뭔지 모르겠다. 그냥 방에 들어와서 그냥 잤어요. 피곤한데 내가 지금 그거 보게 되겠느냐고. 그 다음날 하도 스카이캐슬 뭐 시청률에 엄청나게 뛰었는데 뭐 그러길래 도대체 뭐지? 오늘 아침에 찾아봐. 아니, 어젯밤에 모르겠다. 어젯밤에 찾아봤어. 그랬더니 뭐 또 어제는 뭐 스페셜 프로 한다고 또 하더라고. 제가 TV 켜놨어. 온 식구 다 모이라고. 그거 다 모아놓고 저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명문대 들어가고 의사가 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1% 사람들의 이야기.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여러분 꿈에도 못 꾸는, 꿈에 그리는 그거 아니에요? 꿈에 그리는 서울대, 명문대, 의사가문인데 너도 의사가 돼야 돼. 너희 아버지 서울대, 너도 서울대 아니면 학교가 아니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우리 집에서 맨날 들어봤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가문에 너도 의사가 돼야 돼. 뭐 그런 대사가 그럼 할머니가 의사가 되지? 뭐 그런 대사가 있었다면서요. 왜 나를 의사 시키려고? 왜 나를 서울대 들여보내고? 뭐 그렇게 원하면 할머니가 가지? 그 이야기. 아이들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학생들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저 그 부모의 꿈인 거야. 세상에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공감도 합니다. 그리고 대리만족도 해. 왜? 내가 못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학생들은요, 그걸 보면서 내가 저래서 공부 안 한다고. 라고 생각, 나도 그래서 공부를 안 한다고.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라고 생각하는. 물론 그거와 상관없이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또 어떤 부모들은요,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서울대학교를 보내는구나. 하고서 뭐합니까? 저렇게 공부시켜야지 하고서 도전받고서 과외와 또 학원과 또 뭐 여러 것도 이제 그렇게 또 계산하는 사람, 아, 이렇게 하면은 서울대학교 들어볼 수 있네, 의사가 될 수 있네, 이제 앞으로 내 자식을 저렇게 교육시켜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요. 뭐 그렇게 뭐 스카이캐슬이 그렇게 아주 이슈가 되고서 아주 종방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성공으로 어떤 그런 스카이캐슬, 그런 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 드라마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뭐합니까? 그 믿음의 길을 가려고, 순종의 길을 가려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주변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 믿음의 선진들은 다 버린 것을 다시 주워 담는 사람들. 어디 안에? 교회 안에.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배설물을 다시 주워 담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따라하고 있어요. 아, 저렇게 하면 서울대 들어가네. 아, 저렇게 하면 의사가 될 수 있는 거네.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네. 더 열심히 공부해.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좋은 과외 붙여줄게. 좋은 학원 있어. 평촌 학원가 있잖아요, 여러분. 강남 대치동을 뛰어넘는 학원가가 평촌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7년 동안 살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아이들은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 10시에 불 꺼놓고서 또 거기서 남아가지고 또 자율학습 11시 12시까지 학원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피곤한지. 초등학교 5학년에도 학원 몇 개 다니니? 11개예요. 그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했더니 너 학원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닌대.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니 5학년짜리가 학원 11개를 다니는 그런 평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 교회 아이들은요, 그거 포기하고 학원가 담쌓고 뭘 학원이야, 땡땡이 쳐, 교회 가자. 그래서 좋은 대학교 갔어요,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여러분이 다니면 다 좋은 대학교야. 아니야? 내가 밤 모든 땅 예배할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그 학교를 전도하려고 간 거잖아. 스카이를 갈 수 있었지만 내려놓고. 맞죠? 나 다 알아요. 여러분,
희생정신으로 대기업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중소기업 살리려고 아니면 그냥 저기 알바 인생으로 그 알바 사장님을 구원하려고.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던 그것들을 왜 우리는 다시 주워 담고 있느냐고요. 왜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느냐고 여전히. 왜 포기할 수 없느냐고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폐설물로 여겨. 내가 그렇게 이롭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해로 여기고 다 내려놨어. 한데 우리는 그 내려오는 것을 다 주워 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그럼 우리 다 계산해야 돼요, 여전히. 왜? 스카이캐슬에 입성하려면 다 계산해야 되고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스카이캐슬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헤븐캐슬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도성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이 아닌 세상적인 그 성공에 대한 그 성을 또 바라보고 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어떻게 은혜 받으셨나요? 변화 받으셨습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 아이들 그렇게 은혜 받고 뭐 펄펄 뛰고 성령 집회 때 뛰고 스마트폰 내려놓으라고 마지막 날 들어놔가지고 내 마리가 이러고 이거 하고 있는 그 모습. 그건 변화도 아닌 거예요. 그건 예수를 만난 게 아닌 거예요. 그저 분위기에 흥분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 학생들 스마트폰을 포기할 수 없죠. 우리 학생들. 제가 스마트폰 달라고 안 하고 물론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다 뒤로 숨기더라고 이렇게. 왜 숨기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했는데 다 숨겨. 줄 수 없다 이거지. 그게 여러분의 스카이캐슬인 거야. 무게. 내려놓을 수 없는. 지난주에 베트남 집회 다녀오면서 그 공산국가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공산국가 안에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중국 땅도 마찬가지고 또 북한 땅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 지하에 숨겨진 지하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이 베트남 땅에도 그 공산국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매를 맞아야 되고요. 그 땅에 예수를 믿는 거 가문에서 쫓겨나야 되고요. 베트남 딸아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부모님에게 전도하니까 미쳤다고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근데 끊임없이 그 딸이 기도함으로 그 아빠가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리고 침례까지 받게 되는 일들. 대학교 수석 졸업장, 대학원 수석 졸업장 다 수석으로 졸업해서 대학교도 대학원도 수석으로 졸업해서 베트남에서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공상당원이다라고 추천장을 보내왔어요. 그 자매는 그것만 딱 바꿔서 가면 공상당원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공상당원. 그럼 그냥 뻥뻥 뚫리는 그런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선교사님 앞에 선교사님 공상당원이 되라고 추천장이 저한테 왔어요. 그랬어? 근데 그 자매가 그 보는 순간 그런데 저는 이게 필요 없어요. 그 앞에서 찢어버리는. 저는 공상당원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 당원, 예수님 당원 되는 게 좋아요. 나는 예수님 믿는 게 더 좋아요. 그 길을 포기하는, 어떻게 보면 성공의 길을 포기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마약 중독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10년 동안 여러분 마약을 끊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 여러분 스마트폰 끊는 게 쉽지 않지, 그제? 스마트폰 마약에 다 빠져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마약 10년 동안 마약 주사를 맞고 그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목사님. 그리고 마약 센터를 세우고 그 안에서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그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되고 그들이 오히려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약 센터 가서 우리가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지 막 곳곳에서 방언 기도가 터져. 난 우리 한국 사람이 기도하나 봤어요. 봤더니 그 청년들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지 몰라요. 마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왔나 봐요. 오바마 대통령은 그곳을 방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면서 야,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그 교회, 그 마약센터. 내년에는 그 마약센터에서 아예 그냥 집회를 하자고 그러더라고. 베트남 땅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집회 허가 받지 않고서는요 어떤 집회도 할 수 없어요. 집회다 걸리면 공안이 와서 잡아갑니다. 근데 이번에 집회가 3번 있었어요. 3번. 선교사님이 모든 걸 세팅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집회인지 몰랐던 거예요.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뜨겁게 기도한 이런 집회 있던 줄 몰랐던 거예요. 집회 내내 그 선교사님은 이제 가슴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 공안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근데 그것도 식당에서 1층에서 그냥 다 공개되는 그곳에서 막 찬양하고 뛰고 춤을 추고 그렇게 했으니 지나간 사람들 막 다 지나가다 뭐 이렇게 보고 무한한 사람들이 다 보고 그러니까 선교사님 막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야. 언제 공안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왜? 공안이 쳐들어오면 그걸로 집회는 끝이니까. 어떤 일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막 그곳에서 2시간 3시간 동안 찬양하니까 집회가 딱 끝나고 나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10여 년 만에 이런 열정적인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늘상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소리 내서 찬양할 수 없어요.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없어. 아파트 내에서 조용하게 합니다. 왜? 언제 공안이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예배 드리다 말고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 이건 공안인 거야. 자기네 공동체에서는 절대 초인종을 누르지 않아요. 왜? 몰래 와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 소리 띵동 소리 나면 경찰이야 떴어. 그렇게 여러분 합니까? 우리는 자유로워요. 너무나 자유로워. 근데 이 자유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형식에 그칩니다.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저를 붙들고서 목사님 정말 속 시원했어요. 너무 속 시원했어요. 왜?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너무나 갈등하고 너무나 고민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런 집회였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못하게 막았을 거래 자기가. 그런데 모르고서 이 집회가 이렇게 진행됐던 거야. 어찌됐건 가슴을 졸이면서 예배했지만 너무 속 시원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면서 내년에도 또 와주세요. 그 선교사는 딱 1년에 딱 한 팀 받는데요. 딱 한 팀. 근데 내년에 또 와주세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서 또 이런 집회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이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 받으셨습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오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의 터닝포인트, 완전히 새로운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성공을 향해,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 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이런 결단,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이제 새해죠. 새해. 또 구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우리가 또 이제 인사할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로운 변화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새로운 시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베트남에서 있었던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간증들은 생략하고 그 땅 그곳에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집회에 참석하고
또 그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 전혀 예수 믿지 않았던 4년 전에 전혀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저희 집회에 참석하고 필리핀 선교 집회에 참석해 제 설교를 처음 듣고 그분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믿으세요 전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감정의 변화가 아니고요, 완전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할 거냐 이거죠. 이제 무엇을 위해 여러분 돈을 벌 거냐 이거예요.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스카이캐슬이 있는 게 아니고 롯데캐슬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라는 거야. 우리 학생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돈 버시고 돈을 쓰세요. 그 일에.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밟는 그 모든 땅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을 또 찾아갑니까? 가족들을 만납니까? 여러분들이 그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도록, 베트남 땅을 밟음으로 그 베트남 땅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이 달라지고 또 유럽 땅이 달라지고 또 전세가 달라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변화된 한 사람.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모든 가정,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민족이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도전하며 다시 가게 도와주시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그 삶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이번 특별히 설 명절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명절 되게 도와주시고, 아직 믿지 않는 형제 자매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제 또 시골로 내려가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그들을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주일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을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 세워지도록 이 물질이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정말 변화를 기대하고 변화를 갈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